옛날에 한 임금님이 계셨는데, 이 임금님이 왕궁의 신하들이 얼마나 자기 말에 잘 순종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왕궁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은 저기 연못에 있는 물을 길러다가 옆에 있는 항아리를 채우십시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임금님의 명령이니까 가서 연못에 있는 물을 바가지로 이렇게 걸어다가 옆에 있는 항아리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가 온전한 항아리가 아니고 금이 나고 그 다음에 깨어진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항아리에 물이 차지를 않는 겁니다.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러니 신하들이 아무리 임금님의 말씀이지만 이거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을 담을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불평을 하면서 이거는 채워나만 하구나 그러면서 아예 신하들이 주저앉고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신하는 그래도 임금님의 말씀이고 명령인데 물을 떠다 부어야지 하면서 혼자 계속해서 연못에 있는 물을 부어다가 그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부었지만은 금이 가고 끼어졌기 때문에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바가지를 가지고 연못에 물을 떠다가 부었는데 어느덧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 밑바닥에 보니까 노랗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엇일까요? 금덩어리가 그 연못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임금님이 그 연못에다가 그 금덩어리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신하가 얼른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임금님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임금님, 연못에 물을 떠다 보니까 그게 이런 큰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이 신하를 보고 자네야말로 참으로 충성스러운 종이구나. 내 말에 끝까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자네에게 주는 하사품이네 하면서 그 금덩어리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묵묵히 순종하는 자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순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긴 대화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가장 긴 대화가 바로 이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모세가 뭘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모세는 계속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지금 당장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한테 가서 북한 주민들 그만 괴롭히고 당장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라 그렇게 해서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게 맨정신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가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몇 번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막 그만둬 버려라. 네 그런 이야기하는데 막 그만둬라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모세가 순종하도록 끝까지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참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면은 못한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 와 닿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마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순종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럼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40년 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을 이렇게 보고 말렸더니 그들이 대들었지요. 너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자 하느냐 하면서 막 대들었습니다. 이 일로 모세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애굽을 떠나 정처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모세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된 겁니다. 그야말로 큰 트라우마가 된 겁니다. 이야, 사람이 정말 무섭구나.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사람에 대한 그 큰 트라우마가 그때 모세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트라우마,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고 한 겁니다. 그야말로 자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입니다.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됐어요?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됐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리고는 그 뱀 꼬리를 다시 잡으니까 도로 지팡이가 된 겁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하나님 모세에게 내 손을 내 품 안에 넣어라. 그러자 어떻게 됐는가? 6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손이 멀쩡했던 손이 나병이 생겨가지고 고름과 진물로 손이 막 엉망이 되고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손을 품에 있던 손을 다시 꺼내라 그랬더니 본래대로 성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했던 그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으로부터 목사가 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처음에 저는 굉장히 두려웠었습니다. 목사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닌데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의 길을 갈 것인가. 또 저는 그동안 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이들이 있었는데 이 병약한 내가 어떻게 그 힘든 목회를 할 수가 있겠는가. 참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목사의 길로 가면은 가난하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밥은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은 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가득 찼었습니다. 막 그냥 남들처럼 대학 졸업해서 그리고 평범하게 회사에 취직을 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그냥 막 제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만큼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만 툭 던져놓고 나 몰라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그 다음에 등을 돌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목사가 된 이후 지금까지 목사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때 제가 두려워했던 그런 것들이 제 생각처럼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형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는 가난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 그래 알고 있었는데 목사가 돼도 밥만 잘 먹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탐심의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탐심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욕.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물욕에 대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제 마음을 주장해 주셨어요. 물론 목사가 된다고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별로 들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뭐 명품 물건들, 뭐 브랜드 있는 그런 옷들,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아무 옷이나 입어도 또 잘 어울려요. 무슨 옷을 입어도 잘 어울려요. 뭐 나이키가 아니라 너키 입어도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욕심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건강이 과연 뒷받침될까, 참 힘든 길인데 내가 몸이 약한데 어떻게 이렇게 잘 하겠는가 그랬는데 제가 목사의 길로 순종하고 걸어가니까 그 당시 제가 알았던 신장병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신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건강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운 생각이 드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드리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11조하라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 정도 하면은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텐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는가?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을 하고 참고 또 기적도 보여주고 했는데도 모세가 끝까지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모세의 본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설명도 해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다 했는데도 모세가 못 가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무엇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본심이 뭔가? 부담지기 싫다는 겁니다. 가기 싫다는 겁니다. 힘든 일 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본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본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 싫어하는 본심. 우리 본성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냥 부담되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우리의 이 본성 때문에, 우리의 이 이기심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이 안 돼요. 뭐 시간이 없었어, 아이가 고3이었어, 남편이 불신자였어, 회사 일이 바빴어. 사실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본심입니다. 우리 이기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주일 아침에 엄마가 주일학교 다니는 유치부 꼬마 아들에게 헌금을 줍니다. 그때는 동전을 주던, 헌금을 했던 시절이었는데, 동전을 2개를 이렇게 주면서 한 개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한 개는 네가 예배 마치고 집에 올 때 과자 사 먹어라 하고 2개를 주는 겁니다. 동전 2개를 주는 이유는 혹시 한 개만 주면 이 아이가 과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헌금을 하지 않을까 봐 엄마가 염려가 돼서 일부러 동전을 2개를 주면서 보내는 겁니다. 이 아이가 동전 2개를 손에 쥐고 신바람이 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냥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면서 손에 쥐고 있던 동전 2개가 따르릉 이렇게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그냥 하수구에 퐁당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이 꼬마가 안타깝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참,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동전이 그냥 하수구에 빠지고 말았네. 하필이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동전인데 그게 그냥 하수구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내 이기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겁니다. 부담지지 않으려는 겁니다. 힘든 것 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이기심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기심을 버립시다. 이기심을 버립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순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못된 이기심을 버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 넣으신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